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2020년 5월은 우리 생에 특별한 경험 하나를 더 보태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전체 인구에게 한꺼번에 주어진, 이것도 아마 우리 역사의 최초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지자체마다 액수가 좀 차이가 있었죠. 우리 춘천은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지자체들이 주는 액수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할 때만 해도 경기도 포천시가 1등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지급된 이후에 바로 지난주 통계로는 전국 1위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화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는가 보니 약 390만 원. 네, 우리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 인접한 이웃이 많이 받아 참 나도 기쁩니다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화천군이 이렇게 지원 액수가 많았던 것은 화천군은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천어 축제가 파행으로 끝난 것,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했던 것, 또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이 제한되면서 지역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지원금을 많이 받은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이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반면 우리 춘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매출을 내면서 최근 올해 들어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7,000개 사업장에 80만 원, 1억 미만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12,000개 사업장에 4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의 춘천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액수와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인구 중에 약 90%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10%가 못 받거나 안 받으신 거죠. 여기에는 기부 의사를 밝힌 분들도 있고, 또 보니까 재소자들은 여기에 아마 해당이 안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여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거 좀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에 설교 도입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도 제가 지금 계속 1대1로 우리 교역자들이 연락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소한 이 지원금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이 제목을 잘 보면 제목이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우리 국민은 모두 재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하지요. 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70년 만에 사막 메뚜기 떼 피해가 극심합니다.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 떼가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먹어치우는 식량이 케냐 국민이 먹어야 할 1년치 식량을 이 메뚜기 떼가 단 며칠 만에 지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재난 앞에 우리 인간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왜 생겼나? 도대체 이게 왜 생겼나? 참 궁금하죠. 두 번째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방법에 대한 질문이 대개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원인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방법?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궁금하고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거나 모든 전문가가 동의할 만한 그런 원인 이유 찾기 어렵고요.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거나 우리의 걱정 근심이 한 번에 없어질 만한 그런 대응책 해결 방안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재난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러한 재난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와서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진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비판해서 생각하면 야, 뭐 성령 충만하면 뭐 다 해결되냐? 성령 받으면 뭐 다 문제가 해결되냐? 성령 받아도 우리 문제 해결 잘 안 되던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데 이들이 모일 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이것이 최초의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것은 원래 오순절 날은 다 모이는 날이에요. 멀리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이들이 한꺼번에 좁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는 영적 재난의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숨어있는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어있고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절대 못하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 상황 속에 모여서 이들이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두려움과 재난과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든 가정적인 고난이든 국가의 재난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역설적이게도 어려울수록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바빠서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통로요 방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와, 성령이 임하는데 소리가 있었대요. 들리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죠. 들렸다, 보였다. 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그냥 영적으로가 아니라 들리고 보이는 것으로 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모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우리 몰래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깨닫도록, 내가 느끼도록, 내가 알도록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모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하고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 불처럼 뜨겁게 임하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을 경험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여 성령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워낙에 뜨거워가지고 그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저 그래요. 지금은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양교회입니다. 여기에 성결이 들어갑니다. 성결의 의미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성결입니다. 성령은 왕년의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추억으로 넘겨져서도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경험하는 성결함의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성결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과거의 한순간 혹은 내 추억의 한 페이지, 이게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며 성령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경험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의 변화가 생깁니다. 언어의 변화. 제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 방언 받은 거 제가 설명하고 제가 처음으로 성령 받은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성령 받고 제게 일어났던 개인적 변화는 욕을 하지 않는 변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경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언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방언을 말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들이 외국어 방언을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언어가 외국어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부터입니다. 이때 인간들은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바벨탑을 쌓지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게 된 것이죠. 교만한 죄 때문에 언어가 달라진 창세기 역사를 기억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 이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이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 랄랄라 방언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있는 언어적 개념의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누구는 영어, 누구는 일본어, 누구는 프랑스어, 누구는 스와질리어를 하는데 통역을 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같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변화되는데 이 120명이 각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언어가 다 말이 제 말 각각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들이 한 언어, 한 내용, 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분열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방향을 보고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숨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밖에 나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재난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이들에게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능력은 인간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즉 언어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능력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령 충만함은 만병통치나 혹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고 우리의 태도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담대함과 확신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0년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우리 한국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월이 되고요. 특별히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요. 사람이 경험하는 재난 종류 중에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재난을 꼽으라고 하면 전쟁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 일생에서 전쟁에 대한 기억만큼은 너무도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6.25 한국전쟁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저술들 또 기록들이 나올 텐데요. 저도 이 한국전쟁에 관련된 우리 성경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오래전부터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러셀 브레이즈델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러셀 브레이즈델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전쟁 용사였습니다. 공군 장교로 파일럿으로 참전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목사님이 되어서 1910년생인 이 러셀 목사님은 군목으로 1950년 7월 달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어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서울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냥 시체가 곳곳에 쌓여 있고 모든 건물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셀 목사님 귀에 울음소리가 들려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죠. 이 러셀 목사님이 그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립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고아원을 차리는 이 러셀 목사님에게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그가 전투기 조종사로 젊은 날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이야기예요. 독일 땅에, 독일 현지에 명령을 받고 폭탄 투하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 기지인 줄 알고 폭탄을 투하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본인의 실수였죠. 잘못해서 그 독일에 있는 고아원에 갔다가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러셀 소령은 그 일에 내가 아무리 전쟁에 참전했지만 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니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다가 평생토록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나는 투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40이 넘어서 들려온 한국전쟁의 소식 앞에
내가 그곳에 가서 가장 위험한 그곳에 가서 내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가 본 그 어린 전쟁 고아의 울음소리가 새롭게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립니다. 1000명 넘는 어린이가 모였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갑니다. 1950년 12월 사람들은 전쟁이 일찍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군과 한국군이 그냥 막 북으로 진격해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해 12월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그 유명한 일사후퇴가 시작됩니다. 일사후퇴 소식이 들렸을 때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경험했으니 이번엔 안 되겠다. 우리 또 피난 가야 되겠다. 러셀 목사님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할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제주도로 가야겠다. 제주도로 가려니 배를 타야 되겠다. 그러면 인천에 가서 배를 타자. 서울 한복판에서 인천까지 먼 거리죠. 아이들은 1000명이나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수송시설은 미군 트럭 한 대가 다였어요. 이 아이들을 트럭에 태워서 인천에 있는 한국까지 보냅니다. 3일 밤낮으로 차 한 대를 가지고 1000명을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가서 텅 비어있는 초등학교에 이 아이들을 수용합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한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 빈 교실에 1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배가 없는가? 여러분, 흥남철수를 아시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배가 흥남철수에 동원된 거예요. 흥남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인천에 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보를 몰랐던 거죠. 그 추운 날 아이들이 배고픔과 추움에 죽어갑니다. 8명의 어린이가 죽었어요. 러셀 목사님이 목을 놓아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이들이 죽는 것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부모가 죽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연락이 하나 오는데 딘 헤스 미 공군 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러셀 목사님이 전투기 조종사를 할 때에 함께 전투기 조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폭탄을 떨어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공군에 있으면서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우리 공군에서 C-54 수송기를 4대 줄 테니 그걸로 이 어린이들을 제주도로 옮겨라. 자, 그런데 비행기는 어디 있어요? 공항에 있잖아요. 김포공항에 있는 거예요. 김포공항에 있는 이 비행기를 타러 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느냐? 오늘 저녁까지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요? 지금이야 인천과 김포가 가깝지만 그때는 그 갈 수 있는 게 이게 뭐 하세월인 거예요. 서울에서 인천 오는 것도 3일 걸렸는데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있어도 그걸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행기는 있는데 비행기 타러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에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데 인천에 있는 미 해병대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러셀 목사님이 저거다 싶어서 해병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부의 명령입니다. 모든 트럭을 다 내놓으십시오. 러셀 목사님에게 상부는 하나님, 해병대에게는 이거는 잘못된 명령이 하달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해병대 트럭 전체를 끌어다가 아이들 1000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에 간 거예요. 가서 이 아이들을 그 수송기에 태웁니다. 태우는 사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사진이 있어요. 이 작전이 더 키디카 유모차 작전이라는 명령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 살았던 아이들이 1069명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왜 화제가 됐느냐 하면 그 일을 하고
이 러셀 목사님은 군사재판에 회부됐어요. 왜 회부됐을까요? 바로 해병대 트럭을 가져오는 그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을 받는다는 게 미국 사회에 알려진 거예요. 물론 잘못했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린 이 위대한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놀랍게도 이 세기의 재판을 통해 더 키디카 작전이 알려지면서 이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57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전송가입니다. 저희 세대는 잘 몰랐던 배우인데 이 록 허드슨이라는 당대 제일 잘생긴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아무래도 상업 영화로 만들어지다 보니 공중전 나온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였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한다고 이 영화도 찾아봤잖아요. 야, 1957년에 제작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물론 미남 배우가 나오고 뭐 어색한 한국말이 나오고 이러긴 하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러셀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한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는요, 마지막 장면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 구출되었던 전쟁고와 한국인 전쟁고와 25명이 그 영화에 실제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부릅니다. 어깨춤을 추며 아리랑을 부르는 그 미국 영화의 한 장면은, 야, 목사님이 살려낸 귀한 영혼들이 저렇게 영화에 출연하고 역사의 기록이 남았구나. 스토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되었던 전쟁고아들 1000명은 지금 8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러셀 목사님을 기리는 이 기념사업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요. 그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권사님이 지금 회장님이시던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참 놀랍지요. 이 러셀 목사님은 정확히 1년 동안만 한국에 있었습니다. 50년 7월에 와서 51년 7월에 군사재판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단 1년만 있었는데 그를 통해 1000명 넘는 어린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영화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은 러셀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고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생 동안 모금을 통해 후원하고 만든 보육원, 고아원은 총 400개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원했고, 죽이는 군인이 아닌 살리는 군인이 되기를 다짐했던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심각한 재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전쟁이니까 힘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힘이 없으니 난 도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재난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재난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이 재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재난이나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재난의 탓을 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이 120명들은 한결같이 순교하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되며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전에 없었던 재난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 성령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성령과 함께하여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능력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